주시는 예수님께 찬미하세요. 예수님 없는 힘센 길 신기루 가니든가 강야 같은 세상살이 예수님만 의지하니 내 인생에 생명꽃이 피어나네. 지금은 뭐 자동차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가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요즘은 뭐 하이브리드도 나와서 그래도 배터리가 있어야 차가 움직인다 이 말이죠. 또 기름으로 시동을 걸 수 있고 또 그러나 대체로 뭐 경유나 가솔린 차들도 보면은 캐딜락이나 뭐 링컨 컨티넨탈이나 벤츠나 6억 7억짜리 차들도 거기에 기름이 없고 오일이 떨어지면 뭐예요? 그거는 무용지물이고 시동도 걸리지 않고 1m도 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어떠하든지 간에 가스든 휘발유든 배터리든 그 용량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차가 거동하고 핸들이 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은 아무리 연비가 좋아도 뭐예요? 기름이 점점 떨어져요.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홀리 오일이라고 하는데 좀 내가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되어 있는지 그것이 점점 떨어져 있는지 영적인 그 오일, 성령님의 오일의 그 지침이 여러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오일이 앵꼬가 되면 뭐예요? 차는 서답하고 갈 수가 없고 사고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일을 요즘은 비싸니까 뭐 15만 원, 20만 원 기름을 만땅히 넣었을 때 운전자가 기분이 좋고 차가 핸들되고 움직여서 갈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충만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30의 지수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60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100을 향해서 집중해가 있고 더 부으면 오일이 나올 수 있는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오늘 때가 악하다 그러잖아요. 때가 악하잖아요. 지금은 어떤 면으로 초대교회 때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기가 어렵고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요. 일제시대 6.25 때보다도 뭐예요? 지금 악한 세상, 악한 세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마귀의 밥이요. 마귀에 춤추고 돈에 춤추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어떤 분이 보내준 그 로봇, AI 로봇에 대해서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봇이 남자도 만들 수 있고 여자를 만들 수 있는데 피부가 만져봐도 이게 사람 피부인지 그 로봇 피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로봇이 만들어져 가지고 애들도 이렇게 놀지만은 그 옷을 그 비서가 돼가지고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퇴근하면 막 달려와서 연인처럼 막 안기고 마치 감정을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생긴 여인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그 침대도 가서 옆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도 하니까 이게 로봇인지 사람인지 모르니까 뭐예요? 미안해. 가슴을 내. 그러면 뭐예요? 이게 기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고 기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노인들을 뭐 업고 가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그냥 헬멧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진행을 하고. 이제는 여러분 내가 볼 때 핸드폰도 받을 필요가 없어. 그 하나 사가지고 걔가 다 해준다고. 밥부터 심부름부터 다 해주는 거야.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로봇과 결혼하는 시대라고. 짜증을 냅니까?
불편을 냅니까? 로봇과 결혼하는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금방 온 거예요. 지금은 이게 상상이 아니고 지금 곧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 세상이. 그것이 또 악한 칩을 넣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 이제는 뭐 사람 전쟁이 아니라 로봇 전쟁이 되고 드론 전쟁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뭐 짜증내고 화내고 뭐 불만하고 요구 안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 로봇은 안 그래. 로봇 남자하고 살면 로봇 여자하고 살면 그런 거 없어. 24시간 행복하다고. 악하다 그래. 때가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면으로 뭐 중세기의 종교개혁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영적 개혁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뭐예요? 그러나 아무리 로봇이라도 감정 있게 정말로 감정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아. 존경하는 것 같아. 정말로 그 표정을 사람 이상이야.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는 뭐야? 성령님을 부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그로부터 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육신에 충만하고 세상이 충만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충만하면 그분의 인도와 그분이 가이드와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받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분이 지혜로우니까 지금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의 나에게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거야. 그래야 삶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 혼적인 지혜, 이성적인 지혜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합리적인 지혜가 아니라고 과학적이고 뭐 데이터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분이 오는 지혜를 받아서 살려는 것은 내가 지식 정보 가지고 되는 거 내 지혜를 짜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혜의 영이 내가 올 때에 뭐예요? 내가 말과 눈빛과 행동과 걸음과 삶 자체가 그분의 삶이요. 이 소피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판단력이 대단해도 나는 나일 수밖에 없어요. 너는 너일 수밖에 없어요. 혼은 혼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로 창조하신 그분이 내게 와서 여러분 지혜롭게 지혜로운 마인드, 지혜로운 귀 보는 거, 지혜로운 거 보는 거, 듣는 거,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액션하는 거, 그분을 따라 움직일 때 뭐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날 지혜롭게 하니까 지혜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착오로 비지혜로운 삶으로 살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성령이 볼 때는 미련할 수가 있잖아요. 항상 시시분문처럼 지혜로 살려면 그분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성령이 충만을 받으려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 기회를 사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는데 이 세월을 아끼는 것도 지혜인데 헬라어 언어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기회를 사란 말이요. 기회를 사라고. 여러분이 어떤 철학자 보니까요. 인생이 짧은 게 아니야. 이 당신이 뭐예요? 시간을 낭비해서 이게 짧은 거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야. 시간을 육신의 정욕 뭐 이런 쪽으로만 세상 쪽으로만 사니까 시간이 짧은 거지. 에? 진짜 시간 요즘엔 100세 유병 시대 아니야.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복음서 시대에 배를 살고 있는데 그들의 영적 삶과 지금의 영적 삶의 열매가 수준의 열매가 그들이 많겠어요? 지금 많겠어요? 100년을 살아가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는데 그 삶이 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게 어떤 면으로 지혜인데 여러분은 어쨌거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집회에 내가 마음이 아픈 게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90살 채우지 못하고 80앞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렇게 남자도 훌륭한 목사를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자기 유언 따라서 충남대 병원에 임무하면 그대로
닥터들 뭐예요? 이 해부학 통로로 그냥 보는 장례식도 그대로 그냥 간 거야. 그리고 이튿날 됐더니 부부가 왔어. 사촌 형님 하나밖에 없거든. 우리 고향에 딱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임종을 한 거야. 그런데 갔다 왔잖아요. 집회 중에 어느 교회에 10년 있던 70살 된 목사님이 주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막연히 90살 산다고? 막연히 100살 산다고? 200살 살지 왜? 그렇게 장수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는 오늘이 라스트 데이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고. 절망적인 그런 마지막 날에 하는데 우리는 신나게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라고 할래. 오늘 마지막 같다면 여러분 예배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같은데 성도 의무 안 하겠어요? 무슨 얼굴로 주님 뵈겠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여러분 당회에서 싸우겠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 같은데 여러분 육신의 증조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 그게 세월을 아끼는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하나 기회를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회가 3번을 준다 그래요. 기회라는 것은 앞으로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 여러분에게 어쩌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은사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 그분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들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얼마나 또 여러분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영감을 받는 기회, 여러분이 어떤 엄청난 걸 깨달아 가지고서 책을 저술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수없이 감동을 주고 주는데 여러분이 문을 닫았잖아요. 나는 이걸 가야 돼.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게 우선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놓친 거. 굴러들어오는 호박, 굴러들어온 기회를 많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데도 성령님이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을 닫고 내 의지를 써버렸잖아. 그래서 당신이 요나가 될 수가 있고 당신이 다시 쓰러도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했더라면 3년 전에 6년 전에 10년 전에 어마어마한 것들로 주님 거로부터 센터링을 받고 받을 텐데 그때 영안이 어두워서 영의 기가 어두워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내가 순종하는 아버로 말 그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그 회사에 갔더라면 그 교회에 갔더라면 그 사람을 멘토로 삼았더라면 여러분의 삶이 천천지 하늘로부르게 올라갔을 때인데 여러분이 정보, 지식, AI, 책 이런 걸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죽석해 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기회를 성령님이 주시는 기회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버 3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마귀의 뜻, 정욕의 뜻, 내 뜻, 육신의 뜻, 사람의 뜻,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 윌로브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만은 늘 삶이 내가 주님의 뜻이 뭔가 나를 통해서 내가 주의 길을 갈 것이 무엇이며 주의 뜻으로 말해야 될 게 뭐고 주의 뜻으로 봐야 될 것이 뭐고 주의 뜻으로 길을 들어야 될 것이 뭐고 주의 뜻으로 몸을 행해야 될 것이 뭐고 주님의 뜻으로 내 재능을 줄 것이 뭐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그 사람 인도해야 될 것이 뭐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 흠실해야 될 것 무엇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재능을 이루을 것이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이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나는 나도 모르게 육신에 지금 움직이고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사람의 소리, 내 소리, 자아의 소리, 육신의 소리에 자꾸 눌러모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을 저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뜻은 니네로 가야 되는데 나는 다시서로 가는 거야.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공포, 어려운 세월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 때 주님의 뜻을 깨달을 기회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목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목회 길을 갈 것인가 일반 길을 갈 것인가 영적인 길을 갈까 육적인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휴양과 명상과 연령의 노하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독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서 어찌하든 여간에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기름진 주인공으로 삼기 원하는 그분은 순간순간 때로는 자연을 볼 때마다 꽃을 볼 때마다 호수를 걸을 때마다 때로는 우연히 그 주의 종을 만날 때마다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어떤 책을 볼 때마다 때로는 어떤 명설을 볼 때마다 때로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깨달아지는데 그거는 내가 완전히 옥토가 된 가운데서 그분을 초대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는 내가 주의 뜻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나갈 때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뜻을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그 길을 갈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래야 되니까 막막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빛처럼 주의 뜻이 확 임해서 조금도 0.01초도 망각하지 말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박수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뜨겁게 임하소서 한번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온 세계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가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 할렐루야.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물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님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박수.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님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하시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음에 따라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하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시와 찬미와 서로 하답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뒤에 나오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유행가 가수들도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또 불러보고 또 리허설 해보고 선생한테 혼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긴장된 거 우승의 트로피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 경영 때 부르는 노래가 가장 감동적이잖아요. 딴 때보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는데 그냥 뭐
그냥 부를 수 있고 뭐 가사에 그냥 따라서 그냥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부를 수가 있고 찬양대에 있으니까 그냥 뭐 들을 수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또 좀 신명 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를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진정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예배의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 화답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뭐냐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집회가 형성이 돼요. 그래 예배 순서가 없어. 그 은혜 받은 날에 나가서 뭐예요? 설교를 해. 이 사람이 설교이라면 저렇게 설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상대방이 또 그거 나와서 뭐예요? 방언으로 화답을 해.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안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은 예배가 그냥 어떤 틀에 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옛날에는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이런 찬송하다 저런 찬송할 수 있고, 뭐 순서적인 세운 그것도 필요하지. 화답하는 찬송과 시와 찬미가 있느냐 이게 오늘날 예배가. 오늘 부흥회도 마찬가지지. 그냥 짜인새 아주 젠틀하고 순수하고 예쁘게만 가는데 거룩한 무질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런 기도가 나면 저쪽에서 저런 기도가 나오고 이쪽에서 이런 방언을 하면 저쪽에서 이런 방언의 통역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 이런 찬양을 하면 저쪽에서 저런 찬양으로 하다 어떤 사람이 멜로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에 잡혀서 하는 찬양의 화답 그 화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절제가 거룩함 절제가 안 되도록 막 그렇게 되는 거룩한 황홀감 신의 뜰림의 역사가 있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난 성악적 음악적 찬양학적 공주병적 왕자병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 안에서 임재하는 성령님이 컨트롤하고 막 주장하고 막 역사함으로 막 여기서는 울고 저기서는 입심 들어가고 저기는 찬양하고 저기는 뭐 영감을 받고 저기는 천국을 보고 저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는 막 찬양이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여기에 막 충만해서 막 절제가 안 되면서 전혀 사람이 멜로디가 아니라 성령님이 작사 작곡하는 그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멜로디를 찬양하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도전할게요. 첫 은혜 받았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촛불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렇게 설교가 짧고 예배가 너무 짧고 그냥 막 쉽게 말하면 막 너무 황홀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랐잖아요. 천지를 얻은 것처럼 같고 막 로또 복권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랬는데 여러분과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뭐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졌단 말이야. 기름이 없으니까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자꾸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역사론데 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 쉽게 말해 오순절 역사가 뭐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냐고. 그들이 뭐 디자인한 예배입니까 그게? 그냥 그분이 와서 역사하는 이런 영계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드리려면 뭐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야 된다고. 죽은 기도, 죽은 찬양, 죽은 찬송, 죽은 설교, 죽은 예배, 앉았다 가는 거, 죽은 경건, 죽은 점잘한 거. 내가 아까 1부 때 기도했잖아요. 그냥 공주병이 머리 하나 흩어지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뭐가 춤이 튀어나오면 좀 안 될까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항상 머리 이렇게 하고 눈을 이로 뜯다가 아래 떨었다고 하고 힘이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입에다가 그냥 요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하고 양복 구겨질까봐 막 조심스럽게 하고 나 공주야 나 왕자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그게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머리가 막 흐트러지고 막 거품이 좀 눈물이 쏟아지고 땀이 쏟아지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미친 여자처럼 미친 남자처럼 좀 거룩한 발광이 있고 하나님 만났을 때 막 조금도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과 관계되는 이런 강렬한 은혜의 체험을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 예배가 살잖아요. 부흥회가 살잖아요. 너무 세련되고 젠틀하고 예쁘잖아요. 공주병 완자병 잡히는 감상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 영은 뭐예요? 점점 눌러져 있고 잠들고 있잖아요. 병들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100%의 결과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좀 거북스러면요, 여러분 기도원이나 뭐 기도굴이나 여러분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때 몸빼 치마 같은 거 입고 말이요, 뭐 그냥 머리 둘러매고 화장하지 말고 막 때로는 화장한 것이 막 눈물 콧물 대고 막 도로 포장한 것이 막 내려오고 막 이렇게 되더라도 정말로 한번 뒹굴면서 이런 성령님의 강탐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불을 받은 그 장렬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인이 돼요. 기독교 종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영성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신해산 응답기도원가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어느 절인데 그게 어떻게 북한에 넘어온 영락교회 어느 근사님을 통해서 기도원을 세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65년 된 거야. 그런데 그 기도원을 제가 가봤더니 암자처럼 이 돌이 말이에요. 돌이 큰 대용 돌이 5개나 있어. 5개나 있어. 종중 땅이야 이게. 1년에 320만 원이면 그냥 세금만 내나 보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 후임자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2달 만에 천국을 가버렸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한 번은 또 불이 났어요. 조그만에 불이 나가 소방서에 와보니까 아니 이게 등기가 안 된 거야.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고 이게.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과거의 역사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뭐 이거 다 철거하라고 그러길래 그 어떻게 철거하냐 이거를, 하나님 무서워서. 그랬더니 소방사서요 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허가 내줄 정도로 도와줄 테니까 이 땅을 사가 허가를 내라는 얘기야. 이게 여기 왜냐하면 주소지가 안 돼 있으니까 찾느라고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난 은혜 받은 게 돈 욕심이 요만큼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준 뭐야 그 종산일 뭐야 그 산 이름은 뭐라요 장로님? 종손 땅이라 그러면 문중 땅인 줄 알았다. 그것도 와가지고 허르라 그러더래. 그러면서 6개월 정도나 이제 이사 비용을 주겠다 그러더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 10개월이나 3년 주세요 그랬겠죠? 이보시오. 당신들이 나한테 돈 줄 필요가 뭐 있어. 나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 당신들 여기 65년 되고 여기서 나라와 민족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신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나 그냥 갈게. 이랬더니요, 자기들이 가가지고요, 그 문종 회의를 했는데요,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정책은 하지 말고 써라 그러더라는 거야. 야, 나는 그분을 보면서요, 뭐 갈 곳이 있고 돈이 많은 게 알바해서 일합니다. 이 힘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이 배순도 목사님이야. 교인이 하나도 없어. 주일날 뭐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려? 다른 교회로 가서 헌금을 해주고 이 교회 3번 저 교회 2번 하고, 그리고 왔으면은 토요일날 내려가 본교회로 가서 왜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려? 이러면서 조그만 사람이 진짜 바로 됐더라고. 소방사 공무원들이 그 나라에서도 허가를 벌벌 떨지, 그 문중에서도 벌벌 떨더니 돈에 욕심이 없잖아. 그냥 하나님만 위해서 나가겠다 이거지. 그게 뭐야? 응? 더 보라 기도원이. 내가 당신 그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여기 특별 기도 좀 하자 그랬어. 근데 이분이 길어지네. 결혼해서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요, 4층에 빌라도 없는데 10년 동안 아팠다네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얻고 다니고 뭐 하고 간호하고 막 10년 동안 죽다가 막 그렇게 섬겼다는 거야. 막 그래 계단도 없는데도 그래 하니까 얼마나 그래 10년 만에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있더니 이제 올해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혼자 대물에 와가지고 이렇게 재혼을 늦게 했어요.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그 사모님도 다른 기도원을 하고. 근데 이분이 나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렇게 건강하고 일을 그렇게 잘한대. 알바를 해도. 어디 가도 일하면요, 3일 할 걸 하루에 끝내주니까 사장이 50만 원을 따로 준대. 그리고 몸도 말란 사람이 나중에 어깨하고 뭐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
목사님, 이건 수술해도 고생이고 수술 안 해도 고생이라는 거예요. 교인 하나도 없어. 강대상에 섰고 11시부터 마이크 잡아가지고 미가엘 반정해 놓고 찬송하는 거야. 새벽 5시까지. 혼자서 마이크도 없고 찬송을 하는 거야. 원래 목이 처음에 쉬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막 혼자, 아무도 없어. 걔네들 절이 없더라도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낮에는 막 그 옆에 막 풀도 팔아주고 막 문중들 그 다 이런 거 해주니까 막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개월이 가고 2개월이 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유일의 몸이 하늘의 불이 확 떨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팠던 것이 뭐예요? 100%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은 알바를 다니는데요. 그 기도원도 몇 가지 다 해주겠다고 이러고 그 찬송인들 한 주 내내 인도하면서 이거 날라다녀 75세 목사님이 요만한 분이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안수 받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고쳐줄 수도 있지요. 그냥 입으로 고쳐줄지 말고 그냥 중얼거리다 말고 가지고 안 고쳐주고 낙심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승부해야 될 거 아니야. 평생 비실비실 배산용이 아니라 비실비실 교인으로 살 거예요? 뭔가 찬송을 그렇게 하든지 기도를 그렇게 하든지 전화 기도를 하든지 한번 좀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목사님처럼 다 역사할 거 아니지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지금 날라다녀. 야, 이런 시대에 정신이 바로 잡힌 예수님 사상, 이런 사람 당신 대단하다고. 난 부흥회 다니면서 이런 목사님 은혜 받고 오기는 처음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나. 바울님처럼 그냥 알바해가 돈 벌고 그거 하는 거예요. 돈 쓸 데도 없고. 여러분, 왜 성령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당신이 영이 살아서 살아있는 찬송을 하고 있냐고.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있냐고. 안 그러면 전부 다 예배 방해죄야. 가가지고 떡 하고 팔짱 끼고 앉았고 부흥회도 보면은 말이야 끼고 앉았고 다리 꼬고 앉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딴짓하고 다른 행동이나 하고 말에 앉았다만 가지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주님 만났습니다 막 거룩한 척하고 막 이러는데 안에는 막 비판으로만 가득 차 있고 막 거부만 가득 차가지고 막 오히려 머리가 아파서 예배를 드리면 막 영육 몸과 혼이야 영이 시원하고 고침을 받고 가야 되는데 지야 자아와 싸우고 있거든요. 자아와 씨름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막 판단만 하고 있거든. 막 그리고 막 돈 생각만 하고 애새끼들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 오면 뭐하냐고 부흥회 오면 뭐하냐고. 지 자하고 싸우고 막 가니까 머리 아프고 생각 아프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완전히 내려놓고 옥토가 돼서 받아들이고 먹어야 이게 사는데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를 하잖아요. 당회가 예배 방해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예배 방해하잖아요. 권사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기역자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역자야. 여러분 한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은 성씨한테 감사를 해라고. 세종대왕께서 혼자 한글 다 만드는 줄 아느냐? 의학의 천재 신숙주하고 성삼문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언어의 전문가를 만나게 몇 번 갔다 와가지고 어드바이스 해서 이게 한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뭐 3번인가 2번이나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어떤 학자가 한글을 보고 막 뒤집어졌다 그러잖아. 그러니 나한테 하나님을 감사하고 성백송에도 가끔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기억이 뭡니까? 교만이란 말이 나오잖아. 겸손이 뭐예요? 기억자로 나오잖아. 당신이 교만한 게 뭐 있냐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AI 해자 교만한 게 뭐냐고. 그분 앞에 온 것이고. 겸손? 개똥 같은 얘기하지. 당신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겸손, 겸작이라는 말을 끌어오지만은 당신과 제가 겸손할 게 뭐 있냐고 도대체가. 사람 앞에라 하나 교만한 게 겸손한 게 뭐 있어? 나 그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교만. 그래서 교만 기억자, 교만 겸손 기억자로 포장하는 게 제일 싫어한다고. 그 품을 내지. 뭘 교만? 외모, 지식, 배움, 정보, 돈? 뭘 겸손하냐고. 뭘 겸손? 다 죽고 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뭘 교만한 거냐고. 겸손해야 된다고. 당신께 있어야 겸손하지. 당신으로 말미암은 게 오게 한번 얘기해보자. 아무것도 없잖아. 그분으로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거야. 네가 교만하지. 네 게 하나도 없잖아. 재물이 네 거야. 육신의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늘 천국에는 빈곤한 거지가 되면서도 신령한 척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영적인 패러존에 잡힌 것들이 무슨 교만이요? 목회자가 뭐냐고, 부흥사가 뭐냐고, 선교사가 뭐냐고, 양보다 나은 게 뭐이냐고. 그냥 불러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다니면서 제발 나 강사 소개하지 말라고, 박수 쳐지 말라고. 나는 박수 받을 존재도 수준도 안 된다. 박수 치지 말아라.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얼마나 방해합니까? 설교를 얼마나 방해하고 와 있습니까? 다음에 거룩하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충만을 받아요. 그 내려가려면 거룩하게 복종해라. 여러분, 에베소는 뭐냐? 흔히 그러잖아.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에베소를 좋아한대. 에베소서. 옛날 거니까 웃지도 않네. 에베야 산부인과 올 거 아니야. 에베소서를 뭐라 그래요? 교회론이라고 해. 교회론이라 그런다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야. 사도 바울님을 통해서 계시를 줘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론이 뭐예요? 이 에베소서라면은 서로 뭐요? 뒤에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고. 성령님 안 받고 복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안 받고 부족한 목사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불 안 받고 어떻게 니네라고 하는 사명을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 받지 않고 어떻게 집을 바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충만 받지 않고 어떻게 말씀에 복종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임파서블이야. 그분을 받으면은 너 아프리카 가. 죽으라고 가는 거요. 이란으로 갈 수 있는 거요. 너 개척교회 10개 세워. 할 수 있는 거요. 아까 그 목사님 보세요. 뭐 교인들 모여가지고 또 헌금이나 나와가지고 교회, 그게 아니요. 그거 죄 짓는 거라 이거야. 자기가 뛰고 버글고 선교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영적 거지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억지로 교회에 복종하잖아요. 직분 때문에 복종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도 억지로 체면 때문에 복종하고 목사님이니까 복종하고 그냥 내가 그래도 근사한데 이러고 그냥 장로인데 하고 억지로 복종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 그 플랜 사업에 있어서. 그 기쁨이 없어. 시험이 찾아와. 시험이 왔다는 건 그건 아주 육신적 충만이고 정욕 충만이고 자아 충만이야. 어떻게 우리가 시험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뭐 때문에 시험이 와요? 예수님은 온몸을 갈기 다 줬는데 모든 걸 100% 다 줬는데 뭐 때문에 시험이 와? 교회 때문에. 말이 됩니까 그게? 성령님 받으면 기쁘게 복종해요. 할 수 없는 걸 복종하고 아멘으로 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일어나서 드려볼까요?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성령님 사모합니다. 너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님 부어주소서. 주님만 저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님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은사를 내게 부어주소서. 저의 마음 주님의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님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님 충만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저의 능력. 기도.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앵꼬가 났습니다. 영적 앵꼬가 났습니다. 10년 전 40년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성령님 은혜 하나님이 다 쏟아버리고 육신 끝대기만 돌아다니는 내 종이 됐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여 한명하고 모십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앵꼬났습니다. 비극비극 소리 납니다.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비틀거립니다. 이래로 갈까 다시스로 갈까 비틀거립니다. 조금 세상 길로 갈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침받게 하시, 치료받게 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은 코맨드, 명령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십계명도 명령을 했고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게 뭘까요? 11조조차도 예수님이 너 11조 절대적으로 드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포트하게, 아니 스포트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 소프트 부드럽게.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정도로 멈췄어요. 그러나 오늘과 당신과 저에게 하는 명령이 있어요. 오늘 오직 강조잖아요. 오직 강조입니다. 이게 오직 강조예요. 당신에게 강조하는 거라면 저에게 뭘 받으라고? 성령 거룩할 성자 영영자, 성령 삼위의 삼위 되시는 그분, 그 완전하신 창조사역에 동참한 그분과 당신하고 관계를 맺으라 이거예요. 도서관과 관계를 맺으라는 게 아니고 지하자원과 관계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대학 세우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과 저거는 성령님이 없다면 그냥 빈차라고, 프라이드고 소나타고 그랜저고 그냥 뭐 제네시스고 그냥 빈차야. 그냥 폰만 좋아. 거기에 뭘 넣으라고?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성령에 뭘 받으라고? 충만, 채울만. 한글로도 가득 채우라는 거야. 충만하라는 거야. 세츄레이션 하라는 거야. 이게 당신과 저에게 원하는 그분의 소원이요. 너 건축은 거 1,000만 원 바쳐라, 10억 바쳐라, 100억 바쳐라 명령이 아니라 너
성령의 뭘 받으라고?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소원이 뭐냐? 성령과 관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두 번째 뭐예요? 명령이야, 이거는. 여기 봐요. 이거 제가 사실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은사론 책을 쓰면서 내 스승이라고 할 수 없는 열정 칼비 주인이 정문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책을 보면서도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었고 나눈 건데, 이 충만을 받아라는 언어의 뜻이 플렐루스테란 말은 사중적인 의미가 있고 사중적인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따라하세요. 명령형. 이건 명령형이야. 그냥 우리나라 성경도 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을 거 받아야 된다! 받도록 노력하거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받으라고 명령을 번역을 했듯이 이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완전히 성령에게 장악을 당하라 이거야. 완전히 장악을 당하라 이건데, 이게 첫째 시제가 뜻이 뭐냐면 명령형이야. 이거는 그냥 권유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 받는 거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뭐 부탁합니다. 권유합니다. 권면합니다가 아니라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명령이라고. 장로님, 성령이 충만 받아라. 이건 내 명령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명령이라고, 명령이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금주가 아니라고. 내가 차를 사면서 그거를 옵션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대학 다니면서 그냥 교양 과목이 아니고 절대 필수 과목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절대 필수 과목이 첫째도 성령이 충만,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이 충만이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명령이야. 제가 왜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알겠어요? 다음에 이 플렐루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시제는 뭐냐? 따라 현재형. 다시 말해서 과거에 성령님 은혜 받고 체험하고 감동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금 현재, now, 지금도 당신이 뭐예요? 성령님의 충만, 플렐루스테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은혜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면 자꾸 과거는 흘러간 거고, 그때는 지금 현재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이 충만을 받으라는, 현재 지금 당신이 충만하냐 이거야. 지금 당신이 충만하냐고. 그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충만한 건 지나갔어요. 여러분, 캐더락 가지고 기름 만땅 넣어가지고 설악산 갔다 가지고 다 기름이 소멸됐는데 이제는 빵을 하는데 뭐 그 차가 필요해? 똥차가 됐는데 기름 없으면 똥차요. 장로님, 건사님, 목사님, 부흥사, 성령이 없으면 똥차요. 영적인 똥차요. 미안합니다. 똥차라고. 똥은 그저 걸음이나 되지. 육신적인 사람, 영의 사람은 아주 추악한, 아주 독소 같은 영혼을 좀먹는 똥차가 될 수 있다고. 마귀 짓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또 강하게 하면 안 되고. 세 번째로 뭐냐? 따라해. 수동태. 이게 뭐냐? 내가 힘이 들어가 가지고 그분을 마음대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내가 그분을 마음대로 부리고 내가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칠지라도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분이 성령님 우리를 장악해 줘야 되는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야 돼. 이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은 뭐 잠깐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강사 의지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럴지라도 내게 임재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내게 와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보고 사역해 보니까요, 그분은요 어떻게 보면 참 웬만한 우리 외교에 잘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 애교 떨고 이쁜 척 하고요. 뭐 선물이나 좀 갖다 주고요. 그 칭찬이나 좀 해주고 말이야. 당신 넘버원이라고 막 인정의 굶주린 많은 시대 아니야. 인정이나 해주고 말이야. 박수를 쳐주고 이러면 그냥 마음이 홀라당 박으라가지고 뭐 일끝을 그 다 주는데 그분은 얄팍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야. 아까 당신이 지금 옥토가 됐냐 이거야. 100% 옥토가 돼 있느냐 이거야. 죽서 개줄 필요가 없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도록 수동태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임재해야 돼요. 그분이 내림하셔야 돼. 그분이 신연해야 돼. 그분이 현연해야 돼. 그분이 나에게 와서 임재해 주셔야 돼. 그러니 그 앞에 보여. 그러니까 내가 주의 뜻으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이렇게 앞전에 나오잖아. 성령님을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냐고. 능력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여러분 뭐 배부르고 명성 쌓으려고? 아이고, 소멸시킵니다. 사박자 따라하세요. 복수형, 명령형. 다음에 뭐예요? 복수형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특별한 12사도님에게만 주고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자 연대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길 원하노라.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들,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 헌신의 목사님, 근사님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서운 독을 마실 자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솔로 언쟁기절. 이 말씀도 사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넘버원 믿고 넘버2 세례받은 사람에게 뭐예요? 이걸 준다는 거라고. 주의 종이냐 아니냐 상관이 없어. 믿음의 사람, 다음에 뭐 어떤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걸 주신다는 거 아니야. 복수형이야.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근사님이 신유의 불을 받아서 사회를 교회에서 안내를 하면서 병을 고쳐가지고 교회 부흥을 많이 일으켰듯이 이제는 뭐 전도자, 선교사님, 부흥사님, 기도원 원장님들, 사모님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어떤 사역적인 입장에서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불을 받아서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 나오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아서 잠든 영혼 깨우고 병든 영혼 고치고 죽은 영혼 살리는 그 거룩한 착한 성령님 운동을 해야 될 시대가 도래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의 60% 내지 63%가 탈종교 시대야. 지금은 세계에서 없는 추락이야. 쉽게 100명 중에 60명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 불교는 다 무너져 갔어요, 이미. 기독교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예 관심이 없다고. 어떤 통계 63%야. 앞으로 기도원 교회 문 닫았습니다. 지금 교회 큰 소리 칠 하나도 없어. 우리는 약한 시대에 뭐예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온 누리의 이 거룩한 성령 운동으로 교인들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뭐로? 성령의 뭘 받으라고? 충만을. 너가 아니라 뭐예요? 당신이 받으라고. 목사님이 아니라 당신이 받으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정말로 이 지역에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자리하고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성령님의 통로, 성령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 다시 결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혼에 있어. 혼에 가난하게 사는데 로또 복권이 몇십억이 왔어. 그러면 막 내 혼이 폭발돼 가지고 막 난리 벌써가고 몇 개월 기분이 상상을 못해. 요즘 또 뭐 월드컵 축구를 하는지 내 사기는 골 넣은 거 나도 골 넣고 아무도 없으면 나도 넣겠다. 막 그 골 하나 넣으면 막 들고 뛰고 막 난리하고 뭐 깃발을 차고 안고 뭐 반제지향 보여주고 막 난리하고 막 감독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철삭대면서 난리하고 막 얻고 뛰고 그게 부라고 그게. 저들 돈 벌고 저들 월드컵 돈놀이 하잖아.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요. 그게 뭐냐, 스포츠용으로서는 그런 거야. 돈용에 잡히면 그런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으로 안에 여러분 성령님의 그릇으로 아주 30, 아멘 할 때가 60, 100월 아주 쫙만 아주 맘땅이 돼 보십시오. 그 뭐 기쁨, 뭐 병 고치는 거, 뭐 하늘나라를 막 지금 있어도 하늘나라처럼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아기 못 놓다가 아들, 딸만 가져도 막 신나는데 성령님이 완전히 날 지배하고 정복하고 막 다스리고 있으면 그 삶 자체가 뭐예요? 막 카타콤에 들어가도 그들이 웃고 막 역사하는 거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따라하세요. 주여, 내 영에 뭐로? 성령님이 장악하게 하소서. 잠이 안 온다고요? 내 육신, 혼, 몸까지 아주 세포까지 영의 땀방울 하나까지 성령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게 하옵소서. 100% 나는 장악당하게 하옵소서. 나는 거룩한 노예가 되어 장악이 되어 그분이 내 육신의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님이 이 자리에 서서 당신에게 설교한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선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여러분을 장악하기로 합니다. 아이고, 나는 외모가 이런데, 배운 것도 부족한데, 스펙도 없는데,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오히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장악하기로 해요. 12사도 어부를 장악하니까 사람 영장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 하나님 내가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베드로의 예수님은 누구고 성백성의 예수님은 누구냐고. 아니, 베드로의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고 그 성백성의 성령님은 누구냐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성령님의 불바다가 일어난 걸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그렇게 돼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아니라 다른 종들도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막 뒤집어지고 막 성령님의 불바다가 되고 막 성령님의 막 강력한 기름 부에 인해 그런 집회를 하는 종들이 좀 나오게 하옵소서. 그 가면 막 방언 정도가 아니라 막 성령님이 충만 받아가지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장악되어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일어나서 박수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내게 부어주소서. 저의 마음 주님의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